네, 성품 사례 발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신약 성경 99쪽입니다. 네, 앞에 화면에도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꾹꾹 눌러 담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팝콘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침이긴 하지만 혹시 먹어보고 싶은 친구 있나요?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아직 한 번도 이거 추첨에 당첨이 돼본 적이 없는 친구. 아니에요? 네, 엄마가 막내요. 애기는 먹고 싶어 하는데 이럴 땐 좀 주지. 네, 혹시 먹고 싶은 친구 아무도 없어요? 좀 나와주면 좋겠는데.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네, 또 괜찮아요. 누구나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 어른들 중에서 예, 나오십시오.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네, 또 한 분만 더요. 나와. 엘리. 자, 우리 다은이랑. 자, 이거 하나씩. 그래. 이제 컵이 없어. 이제 컵이 없어. 그럼 같이 이따가 또 같이 먹자. 자, 컵을 들어주시고요. 자, 제가 이 중에서 누구에게 가장 후하게 줬나요? 제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이렇게 꾹꾹 눌러 담아서 주는 게 후하게 주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후하게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먹지 말아요. 우선은 이걸로 줄게. 네, 박수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일부러 팝콘을 흘리면서까지 드렸어요. 이렇게 꾹꾹 담아주고 흔들어 넘치게 주는 게 후하게 주는 건데요. 이렇게 후하게 나눠주고 베푸는 것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세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면은, 후하게 주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후하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 어떤 사진이 하나 떴는데요. 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분이 누굴까요? 자, 객관식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1번 유관순, 2번 심사임당, 3번 김만덕. 자, 1번은 이렇게 손가락, 2번은 3번 이렇게. 자, 준비하시고. 자, 정답을 들어주세요. 3번, 2번, 3번, 2번. 1번 없어요? 1번 없죠? 네.
네, 정답은요. 3번 김만덕이라는 분입니다. 예, 여러분들 대부분 생소하실 거예요. 이 김만덕이라는 분은요. 조선시대 정조라고 하는 임금님 시대의 사람인데 이분이 제주도와 그리고 우리 내륙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물건들을 팔면서 부자가 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원래부터 부자는 아니었대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그렇게 힘들게 자랐어요. 그런데 이제 상인이 되면서 그런 수완이 늘고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 그 당시에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1795년도에 제주도에 큰 가뭄이 들고 태풍도 들고 막 이렇게 굉장히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임금님 귀에도 그 소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안 되겠다. 제주도 사람들을 구해야겠다 해서 사람들을 백성들을 구하기 위한 쌀을 보냅니다. 그것을 구휼미라고 해요. 구휼미를 배 12척에 가득 실어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5척이 또 태풍에 침몰하고 맙니다. 제주도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아니 이제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임금님이 보내주신 그 쌀마저 바닷속에 빠졌으니 우리는 이제 죽게 생겼구나. 그런 상황에서 방금 전에 봤던 김만덕이라고 하는 이 여사님이 자신이 그동안 아끼고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어떻게 했을까요? 네, 사람들을 위해서 썼어요. 쌀을 사서 사람들을 배고픈 사람들에게 그냥 아낌없이 나눠줬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동안 우리 김만덕 여사님 이렇게 아껴 쓰시고 옷도 늘 허름한 거 입으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아껴서 번 돈을 이렇게 쓰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이러려고 내가 번 게 아닐지 누가 알겠어요? 이럴 때 써야죠. 돈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후하게 나누어 주었다고 해요. 이 소식이 임금님 귀에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종조 임금님이 이 김만덕 씨를 그때 당시에는 그 신분이 차이가 있었잖아요. 상놈, 양반 이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근데 양반이 될 수 있도록 양인이 될 수 있는 상을 내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걸 거절을 했어요. 대신에 임금님 사시는 궁궐 한번 구경하고 싶어요. 금강산 한번 보고 싶어요. 좋다. 그래서 상으로 궁궐을 구경하고 금강산 구경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예는 예수님이 주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물질적인 부분을 나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라고 하신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앞뒤 문맥을 보면은요, 단지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돈, 물질, 그것을 나누라는 의미만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27절에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또 28절에는 나에게 욕하는 사람, 나를 막 저주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오히려 축복하라. 누가 나한테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도 때리라고 줘라. 또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주라고 하신 것은요, 이것도 주라는 거예요. 사랑을 주라. 후하게 용서를 주라. 후하게 자비를 베풀라. 그 의미까지 포함된 거예요. 자, 사진 한 장 더 볼 건데요. 이 사람들은요, 아미시 공동체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특이하게 생긴 모자도 쓰고, 또 이 사람들은요, 현대의 문명이 공동체와 또 신앙에 방해가 되고 안 좋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다음 장을 보면은요, 마차를 타고 다녀요. 자동차 대신에 마차를 타고 스마트폰도 아주 특별하게 필요한 목적이 있지 않는 한 쓰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신앙과 좀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착하게 평화롭게 사는 아미시 공동체 마을에 2006년도에 아주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32살 우유 배달원인 찰스 칼 로버츠라고 하는 인물이 6살에서 13살 사이 되는 여자아이들 10명을 학교에 가서 인질로 잡아다가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총을 쏜 거예요. 그래서 5명이 죽고 5명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6살에서 13살 사이 되는 친구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맞아요. 이와 같은 아주 어린 친구들, 그 친구들한테 절대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온 세계 사람들이 발칵 뒤집어졌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그런데 사람들이 더 깜짝 놀란 건 뭐였냐면요. 이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나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딸을 죽인 그 범인, 그 나쁜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스스로 또 목숨을 끊었어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딸을 잃은 가족들, 이 가족들이 이 범인을 그리고 범인의 가족들을 용서했어요. 공개적으로 나는 이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또한 피해자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도 그들을 용서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가해자 그 가족들도요, 피해자 가족들한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지속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가서 방문해서 위로하고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사랑한다. 서로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후하게 나눈 거예요. 그런데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이 있어요. 그렇게 총격 사건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그 어린 친구들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shoot me first. 영어 할 줄 아는 친구들 무슨 뜻이죠? shoot, 쏴라, me, 나를, first, 나를 먼저 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 옆에 있는 동생을 구하고 싶어서 차라리 나를 먼저 쏘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승훈아,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일어난다 생각해봐. 승찬이 먼저 쏘세요 하지 않겠어? 근데 여기는 저를 먼저 쏘세요, shoot me first 했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진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로 예수님이 주라고 하신 무엇을? 사랑을, 용서를 후하게 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진짜 100%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려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요, 사실 이렇게 shoot me first, 나를 먼저 쏘세요 하시면서 우리에게 먼저 후하게 사랑과 용서를 베푸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당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너가 하나님이면 너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조롱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기도하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후하게 십자가에서 베푸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스스로 가난해지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으시고 온전하게 우리에게 다 쏟아주셨어요. 후하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로마서 5장 8절도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살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죄인인 모습인, 얄밉고 못난 모습인 그런 상황일 때부터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마치 아까 제가 팝콘통에다가 꾹꾹 눌러서 담아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 꾹꾹 흔들어서 더 담아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향상가족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5월은요, 주제 성품이 후함입니다. 우리 서로 후하게 나눠보는 그런 한 달 이렇게 같이 살아보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도 형제들 있죠, 자매들 있죠. 서로 장난감도 내 거야 하면서 절대 안 빌려줄 거야 하지 말고 좀 나눠서 같이 해보세요. 목장 모임 할 때 자기 방에 있는 장난감들 좀 풀고 먹을 것도 좀 나눠주고 그러면 좋겠어요. 네, 언제부턴가 여기 추첨을 받은 친구들이 이음새 라면 먹는 식당에서 자기가 받은 그 과자들을 이렇게 나누는 모습을 봤어요. 정말 훌륭하죠? 네,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뿐만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그렇게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